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것을 소망하는 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믿음의 비결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모든 메리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눈, 그래서 크게 이제 믿음의 순서대로 보면 요아스 왕, 바디메오,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마지막에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왜 모리아 산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자기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의 자체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경배한 바로 그 모리아산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산에서 만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동방박사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체로 그들의 육신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현실로 볼 수 있는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또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또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바로 처음으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여정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는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 요아스와 바디메오, 아브라함에 비추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비교를 살펴보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2022년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런 여정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소망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하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죠?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또 요아스 왕처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요아스 왕이나 바디메오와 다른 점은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가장 결정적인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은 자기의 삶의 슬픔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현실적인 또 삶의 문제죠. 눈을 뜨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뭐 마법사라도 번역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전에 이제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라고 할 때 뭐 동방이 어디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말 그대로 그 사회에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동방 박사들을 왕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또 견해도 있기도 하죠. 그게 왕이든 또 왕이 아니라도 최소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도 가졌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이 아무나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것을 봤을 때 이들은 또한 부도 가진 사람들이 또 지식의 면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이제 박사죠. 당시에 그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방 박사들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아쉬움 없이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위와 권력과 부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그렇게 다 가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한가? 그러한 동방 박사들에게도 과연 별과 같은 소망이 필요한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있었을 겁니다. 뭐 자기가들이 왕이든지 또 자기들의 왕이 있든지. 그런데 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뭐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정말 이 그의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별이 그들에게도 피했을까? 예수님의 별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들에게 왜 필요했을까?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했을까?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도 주님을 찾아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최소한 요아스 왕이나 바디메오처럼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박사는 우리가 보통 박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박사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래서 진짜 박사는 사실은 박사 과정을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또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찾는 사람이 그게 이제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박사도 그러합니다만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세상의 박사는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박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알아야죠. 인생을 사는 만큼 우리는 점점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부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지위와 권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야지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왜 인생을 제대로 산 거냐? 여러분 인생 살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젊었을 때 아직 어렸을 때는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대학만 가면은 뭐 인생이 다 뭐 크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 결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나이 50만 넘으면 다 직장 뭐 웬만한 직장은 뭐 40만 넘어도 벌써 이렇게 나가야 되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간 거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은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때쯤 오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것은 이 육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보통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다면은 내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될 텐데 죽게 되면은 육신의 건강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인생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박사가 되는 게 뭐 세상 사는 처세술을 잘 알아는 게 아니라 진짜 처세술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 살아도 결국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정해야 되느냐. 이 처세술을 알아야 그게 진짜 박사죠. 인생의 박사죠. 인생을 오래 살아면 어떤 많은 세상 지식이 있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은 자기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정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별을 봤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별을 보고 예전에는 이 별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 별을 보고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 점치는 그런 일들을 보통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다 그것을 했죠.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안다 그러지만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생의 미래는 비밀이에요. 인생의 미래는 비밀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다 감추어진 비밀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래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초월하고 이게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죠.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보려고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 사람들은 이 별이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별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이라는 것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근원적인 원리를 알고 싶어요. 근원적인 원리라는 게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조차도 타로 점 보고 내 별자리가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들을 사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별은 주로 운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별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운명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운명을 초월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단순히 철학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변적인 추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런데 그 별 중에서 사실 그들이 지금까지 많은 별을 봤지만 그 별들은 진정한 별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늘의 별 보고 그 하늘의 별이 인간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별들이 아니라 진짜 별, 바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갈구하는 바로 그 별이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가리키는 그 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그 간절한 소망의 열정이 넘쳤는지 요아쌍이나 바디메오는 비교도 안 돼요. 그 동방으로부터 그 먼 곳에서 그들은 험난한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행이라는 게 뭐 요즘도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여행한 거리가 여행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더더군다나 더 힘든 여정이었죠. 근데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동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이 동방에서 왔죠. 그 동방이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동방에는 바로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닿고자 이렇게 탑을 쌓았는데 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 문명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동방으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바로 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동방에서부터 왔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똑같은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소망의 열정은 실제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으로 나타나죠. 진짜 자기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우리가 뭐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인생을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만한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 이 소망의 순종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망했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겠죠. 또 예수님 앞에 정말 뭐 예수님 안 만나 주시면은 그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으니까 뭐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동방 박사들은 계속 찾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 자신들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소중한 것 얘기하면 우리가 뭐 헌금만 주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만 진짜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래서는 곤란하죠. 예수님 안 만나면 그만입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인생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두운 밤과 같이 끝나고 맙니다. 인생의 황혼이 오면은 해가 지는 것처럼 인생의 황혼이 오면은 그냥 캄캄하게 되고 그걸로 끝이에요. 밤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죽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캄캄해지는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소망이 있느냐. 동방박사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단순한 또 소망의 순종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찾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님 거기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수도고 거기에 이 성전도 있고 뭐 제사장들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동방박사들은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소망은 가졌는데 여전히 그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은 있었지만 실제로 영적인 지식은 얻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 지식의 한계 안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못 만나죠. 유대인은 왕이라고 하는데 왕의 의미를 그들은 정말 그들의 인생의 그 진정한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왕을 소망했는데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의 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지. 왕궁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과 열정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인생길을 가고 있느냐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상식과 선입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계속 깨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렇게 내 이 선입관이나 편견들이 깨어져 가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바로 참된 말씀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세상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생각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그것들이 깨트려지는, 내 우상이 깨트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내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더라면 내가 세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우상이 깨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동방박사는 아직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으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귀를 열어서, 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알면 절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칠 때에, 여러분 객관식 시험을 칠 때 1번, 2번, 3번 답지들이 있잖아요. 답지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헷갈리게 다 답지를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뭐 처음 이렇게 장롱모임이었다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는 아직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그 찾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뭐 교회에서 이제 교회차를 운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열심히 이제 지도를 보고 연구를 해요. 지도를 열심히 봐요. 그래서 이 막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표지판이 그래도 어느 보이니까 그렇게 헤매지 않는데, 밤이 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면 뭐합니까? 밤이 되면 컴컴, 더군다나 이 한국과 달라서 미국은 밤 되면 다 캄캄하거든요. 표지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근처에 갔는데 헤매다 막 1시간, 뭐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헤맨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하고 사실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어두운 밤중에 내가 헤매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요아스 왕이 화살을 쐈잖아요. 요아스 왕이 화살을 그냥 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잡아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화살을 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살을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보기에 착한 거죠.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건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으면은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은 다 구원받죠. 그러면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천국 어떻게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 저는 뭐 착한 일은 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참 모르겠네요. 뭐 이러신 분들이 꽤 있는데,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지금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디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는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가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좀 헤매긴 했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잘못 갔었지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서기관들이 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는 목적지를 바로 교정을 한단 말이죠.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믿음은 뭐냐?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못 깨닫고 몰랐을 때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을 돌이켜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은 이 지금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이제 서기관들에게 물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이거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서기관, 정작 그 얘기를 한 서기관들도 가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둘째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소동이 났는데, 소란이 났는데, 사실 그때 헤롯 왕이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갔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다 잘 아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 못 만나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잘 아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아는 게 믿는 것의 출발점이 되죠. 그럼 중요한 것은 알았으면은 가야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잘 알아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무슨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동방 박사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재발견하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개신교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으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왕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문제보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오늘 2021년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인생에서 이제 그만 좀 헤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제 2022년 제가 이 새해에는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바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저희에게 임하고 또한 그래서 2022년은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